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이제 당분간 몇 주 성경 한 권씩 이렇게 대표적인 의미 있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나라가 망했을 때, 그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그죠? 살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아픈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에스겔을 비롯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요,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젠 끝이다. 어떤 꿈도 어떤 계획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주세요. 한 가지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골짜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왜 보여주신 걸까요?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해설을 주시죠. 환상을 주신 다음에 바로 11절로 가보시면 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런 모습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도 자기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상황을 뼈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마른 뼈가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북쪽 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 100년 이상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약 150년 정도.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이번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폭삭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이끌려 잡혀갑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인 것이에요. 잔혹한, 완전히 무너진,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2절로 가볼까요? 자, 2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단순히 죽은 시체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인데요, 살이 다 썩었어요. 마른 뼈 상태인데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정도로 말랐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아주 말랐더라. 강조하는 것이죠. 아주 말랐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진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는, 누가 봐도 이제 끝났어. 소망이 없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주 많은 뼈들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뼈를 보여주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네 생각은 어떠냐 그 말이죠. 바싹 말라있는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니?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마른 뼈들이 이렇게 무너진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인데 에스겔은 선지자 맞아요. 그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가장 좋은 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여러분 내 문제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요. 그거 보고 낙심의 말, 부정의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로 가보세요. 자,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대언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3자를 빼고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내 입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자,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대언자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죠. 신약 때는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설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자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는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어떤 내 가치관, 내 어떤 아이디어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임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사람의 말을 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를 전하지 않도록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도록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게 바르게 전파될 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설교자의 어떤 이야기나 예화가 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야 되죠?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예화는, 다른 것들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보조장치고요.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붙들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바로 드려진 것이고 설교가 바로 행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죠. 그래서 5절 6절로 가볼까요? 자, 5절로 가보면, 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그대로 대언하니, 대언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대요. 8절,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지금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렇죠? 죽음이 가득한, 절망이 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말랐던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런 뼈들이기 때문에 뼈들이 움직일 때 막 서로 부딪히면서 막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따닥따닥 소리가 났겠죠. 그러다가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입니다.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요? 이 마른 뼈들이 언제 움직이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죠?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원래 부흥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면 그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통적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역사들이에요. 모든 부흥의 현장을 가보십시오. 성경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죠? 섞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는 그 강력한 선포가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가장 감동적인 부흥의 현장을 이야기하라면 아마도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순문학 광장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그 많은 방해 가운데서. 그렇죠?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짜 중요한, 진짜 재건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 마음속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수문 앞 광장에다가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죠?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대언자인 학사 에스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특별히 만든 강단에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 말씀이잖아요. 고문서잖아요. 그 시대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들려진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인가를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 그대를 선포하는 그 작업이 설교인 것이죠. 설교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던 것입니다. 낭독했던 거예요. 아마 율법, 토라를 읽었겠죠? 창세기부터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할 때 그 모인 군중들 가운데서는요,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해석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을 둡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중간중간에 말씀이 통역되고 해석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게 그 말씀이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 상황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서 9절을 보면요, 보여주실래요? 9절을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저기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와 있는지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했어요.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도요, 부흥의 현장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부흥의 현장을 말하라면 아마 에베소에서의 부흥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서 있던 곳이에요. 우상숭배 중심지였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심령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요, 아데미 신상 집집마다 그거 다 모시고 살았는데 그거 갖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신상을 만드는 신상 제조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소중하게 여기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그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이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 침체됐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가슴을 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때 지쳤던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고요. 슬픔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능력이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기력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일어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외형적으로 살아난 모습이죠. 그런데 아직 생명은 아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죠? 그 안에 뭐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생기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곧 생기가 들어가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 같다고요?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으신가요? 저는 창세기 2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습과 오늘 본문의 과정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먼저 몸을 빚으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기가 없는 이 몸은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빚으시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성경 보시죠. 스크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만든 것으로 끝이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육신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다시 살아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저 스크린에 있는 저게 나오는 생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기는요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 오늘 본문에서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바람, 숨 혹은 영을 뜻하는 단어예요. 영을 뜻하는 단어. 어떤 영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로 다시 가봅니다. 자, 14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내가 또 내 영을 아까 말했던 그 생기가 뭐예요? 내 영을 어디에?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하, 그렇구나. 아까 9절에서 말씀했던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격적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성령이 불어왔을 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세워졌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는 이전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군대로, 그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구약과 이제 신약의 차이점은요. 이제 오늘 이제 에스겔 이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제 이사야가 대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왔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디 계시죠?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뒤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렇죠?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회복과 치유와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령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그럴 수가 없었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게 불어오고 특정한 사람에게, 민족에게 불어오셔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밖에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기 그는 누굽니까?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 성도들만이 누리는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그분을 이끄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깨달아지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진정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 자리로 이끄시는 분, 그리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처음엔 내가 기도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힘을 주시고 침체됐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 외로울 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요, 외부의 어떤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주목해야 되는, 성령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그죠? 성령이 가라는 곳을 가고, 성령이 하라는 일을 하고, 성령이 바라보게 하는 곳을 바라보는, 그죠?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친지들을 만날 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아주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죠? 주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주어질 때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그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정에, 교회, 직장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참된 회복과 부흥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분명하잖아요. 마른 뼈와 같지만 아주 말라서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강한 바벨론을 누가 무찌르겠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12절로 갑니다. 12절.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러분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겠대요. 무덤은 뭘 말합니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공 분야, 전공 분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문 분야예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를 부르셔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은 것을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훈련을 시켜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셔 놓고 몇 살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99살이고요. 아내 사라는 89살이에요.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약속을 해요. 약속.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사라가 웃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렇죠?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의 문을 여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지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살 때까지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차기 바로 왕으로 후계자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년이 아니라 40년을 살아요. 40년.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세요. 끝났을 것 같은 때.
빈들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세 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80세 노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도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그랬던, 그죠?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 루스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기적이죠, 기적.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서울의 교회들도 보면요,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죠.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유튜브로 가난한 교인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야 이 혼탁한 시대에서,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